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특히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진짜로 그 노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참 누가복음, 특히 누가는 돈에 대한 교훈을 많이 성경에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 복음서 중에서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특히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주님의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 부자가 지옥 간 이야기요. 그런 그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누가가 이 물질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는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누가복음을 읽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만나가지고 누가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누가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래서 꿀송이 보약 큐티에서 배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진짜 누가복음을 읽으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많은 누가복음의 분량에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사정없이 졸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함께 온 손자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조실 때마다 네가 옆에서 깨워줘. 그러면 내가 한 번 깨울 때마다 1,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손자가 좋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할아버지를 깨운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졸아도 손자가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요즘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워? 그랬더니 손자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대가로 2,000원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은 어린 아이들도 바로 알고 대단합니다. 돈은 순진한 아이의 마음도 사로잡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필품도 구입하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도 받고 또 좋은 교육도 받을 수가 있죠. 돈이 있어야 물건도 생산되고 건물도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돈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돈이 생존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돈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위력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돈 때문에 신앙에 손해를 많이 보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런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돈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돈을 숭배하는 그 세태를 주님께서 비판하시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돈의 신, 하나님이냐 돈의 신이냐. 우리는 돈을
신의 경지에까지 올려놓는 세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신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요. 돈은 많이 있는데 암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수많은 미국까지 날아가서 수술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마는, 돈이 결코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신의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농사를 풍작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 그냥 식당을 했다만 그냥 손님들이 빠글빠글 해버리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그냥 막 가만히로 긁어보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곡간을 넓혀서 곡식을 마음껏 저장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보려는 참 가슴 두근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혼자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장만하고 얻은 이 모든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네가 이게 땅에 쌓아놓은 이 모든 돈, 이 재물이 오늘 저녁에 네가 세상을 떠나면 누구 것이 되겠냐.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물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줄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21절에 그렇게 써져 있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막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쌓아놓은 게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자의 태도에서 전혀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밭에서 거둔 많은 소출을 뭐라고 했냐면 내 소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착각입니다. 밭의 소출은 그 부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밭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나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한 자기 소출, 자기 것으로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조도 감사의 예물도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누리는데, 자기 영광 취하는데 바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이었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출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궁리만 했습니다.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살지 못하고 혼자 움켜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고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살려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살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물 속에는 내 자신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몫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대전의 선교본부에서 사역지원국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노성교사님, 어떤 분이 본부에 연락을 해와서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어 합니다.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에도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헌신해서 지어 바쳤답니다. 그럼 하나 지어 바쳤으면 됐지. 여자 전도사님이 돈이 있으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자 전도사님 교회에서 사례금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아프리카에 한번 예배당 지었으면 됐지. 또 짓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딱 2천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 아프리카에 예배당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 마침 조엘 세페빠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당 좀 지어달라고 최근에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기다려봐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짓자. 이 조엘 목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레소토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1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이 없는 거죠. 예배당 건물이 없이 천막 같은 거 치고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의 예배당처럼 그렇게 수억의 돈을 들여서 지을 수는 없지만 큰 벽돌 있잖아요. 큰 벽돌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한 300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시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수많은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가난한 이 여전사님은 어찌 이렇게 또 자기 살기도 빡빡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이 물질과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네 물질, 네 재물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뭐 다른 것이라면 다 뭐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듯이 하다가 갑자기 가장 예민한 돈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르고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진짜 돈 굉장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진짜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돈에 대한 절대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주여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영생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신앙을 살 수도 없고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검소하게 쓰고 살면서 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수억 대 부자가 한국에도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너는 영적으로 참 부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